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가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창조과학회에서 그랜드 캐년을 탐사할 기회가 있다고 하여 저와 제가 함께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런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광활한 협곡과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는 수많은 절경들이 이것이 지구인가? 우주와 같은 다른 행성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형용색색의 기암들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할 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제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이요,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 영혼이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흙이 퇴적되고 침식이 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비가 흘러내려서 그 계곡이 형성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 과학,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멈추고 물이 마르면서 일순간에 물이 약한 지반인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을 그 모여있던 호수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계곡이 생겼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존하는 땅,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없었다면 이 땅이 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그 찬란한 자연을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매일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숨쉬고 또 함께 하시며 경영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요, 이 세상의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것을 지었으며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며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천하 만물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아들을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변화,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10년이 지났지만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창대하고 위대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각인시켜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지루한 인생, 힘든 인생을 이겨내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느꼈던 수많은 세상의 환경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두렵게 느꼈고 크게 느꼈고 절망으로 느꼈던 모든 환경들이 작아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 보이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의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벼농사한 흔적을 보십시오. 그 논을 바라보십시오. 2, 3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파릇하게 생명이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 생명마다 각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더니 그 바람과 파도가 그 작은 배에 몰려왔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급히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예수가 누구이길래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하여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은 믿었으나 예수를 신으로, 예수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고 예수는 몰랐습니다. 예수는 단지 하나의 사람이요 훌륭한 스승일 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본 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작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가련한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로 불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귀신이 들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끈질긴 사악한 마귀도 한순간에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위협과 물질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과 삶의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 반드시 해결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전능자이십니다. 연약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억만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만 부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세상의 위협 속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덜덜덜덜 떨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들은 그 걸어 잠그었던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커 보였던 두려워 보였던 세상을 작게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답답한 인간관계에 꼬여있는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낮게 보고 모든 위협적인 두려움을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활용하고 환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렸던 그 인생, 자기가 바꾸어 보려고 하였던 그 환경, 자기가 통제해 보려고 하였던 그 축복의 통로들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형의 위협에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로 내몰리고 들로 내몰려 그의 인생이 막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잠을 청하야 하는데 거할 것이 없어 들에 누웠습니다. 벽에가 필요하니 손에 잡히는 돌을 집어서 목에 내려놓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삶은 사라지고 찬란한 별빛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솟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거든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각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만날 때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음성에서 구역 강사들 그리고 목사 장로님들의 음성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성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간증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모든 곳에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너의 길로 펼쳐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의 후손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깁시다.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